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야곱의 가족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이산 가족의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이제 평온한 것 같은 새로운 정착하는 그 땅에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야곱의 그 자녀들 가운데 딸 이름이 태어날 때부터 언급된 사람이 있는데 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미리 창세기 기자는 예고한 것이죠. 근데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이 유목민이 나그네가 이제 나그네 길을 가다가 어떤 우리가 여행지 들어가면 보러 구경할 거 많은 것처럼 쇼핑하러 간 것처럼 그 나라를 그 땅에 새로운 것을 보러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디나를 다른 남자가 봐요. 한 남자가 세겜이라는 남자가 보고 이 디나가 너무 예쁘니까 그녀를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마음 깊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세겜이라는 남자가 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청혼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게 됐으니 결혼 지참금을 당신이 원하는 것이 얼마든지 내가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을 해서 뭐든지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네, 요즘은 이렇게 하고서 사랑이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지만 이 여자에 있어서는 한 인생이 짓밟힌 겁니다. 그리고 비극이죠. 그래서 거기 그 디나가 마지막에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찾아오기 전까지 사실 거기 억류되어 있어요. 억류되어서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겜과 디나의 사건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하 14장의 다윗의 집안에도 동일하게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분노의 칼을 버리라 있는데, 연약한 내 사랑하는 누이의 그 비극을 보고 그 오빠가 그 복수하는 동일한 사건이 아주 평행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집안에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말인데, 그 다말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남자가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이예요. 온누이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데 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랑입니까? 이게 뭐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들어서 병이 나요, 이 남자가, 암논이. 그래서 이 암논이 병이 난 것을 보고 나쁜 친구가 그를 꼬십니다. 그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어디 천막에 들어가서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나로 위로하게끔 과자를 만들어서 저 다말이 나에게 병문안을 좀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략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지요. 천막에 아무도 없는데 이 암논과 다말이 이제 병문안을 하러 온 거죠. 다말은. 그런데 암논이 누이야 우리 사랑하자라고 힘을 사용해서 그럴 때 그러지 말라, 도리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녀를 힘으로 갖게 됩니다. 비극이 일어나죠. 그런데 더 비극은 암논은 거기까지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여자가 미워지는데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미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소방 맞은 여인처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는데 그 여동생이 이제 과부가 돼서 온 거죠. 졸지에 인생 다 망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이 불쌍한 여인의 그 여동생의 오빠로서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마음에 품습니다. 2년을 품습니다. 암논이 그 다말에게 겁탈을 하고 또 벌인 이 일 가운데 어떤 게 더 나쁘냐 하면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말이 당신이 나를 첫 번째 행한 나에게 그 악보다 나를 버린 이 악이 더 악하다. 그래서 버림받은 모습으로 왔을 때 압살롬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복수를 하리라. 그걸 복수할 만하죠.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런데 이 어느 정도로 압살롬이 이 다말을 여동생을 사랑했냐면 자기에게 딸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요. 여동생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암논과 세겜,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억지로 취한 두 남자 중에서 누가 더 나쁜 남자예요? 제가 보니까 암논이 훨씬 나빠요. 그래서 세겜은 자기가 자기 원하는 방법으로 여인을 겁탈을 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결혼하려고 결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랑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했고 그의 상대편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복수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악을 행한 건데 이 세겜은 그래도 이 여인을 정말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면 혼인지참금을 정말 다 주겠다고 합니다. 백지수표를 건네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말하라.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맡기 위해서 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둘 다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극으로 그 악을 행한 남자가 그 오빠들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이때 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가 야곱이었는데 둘 다 그 일에 별로 관여하지 않다가 그 가문에 비극이 일어나요. 비극이. 야곱도 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그때 화내지 않고 참습니다. 자기 혼자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들에 나간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다윗도 그 일이 일어난 걸 알았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2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양을 잡을 때 양의 털을 깎을 때는 잔치인데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고기를 나누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다윗의 아들들을 다 불러요. 다 부르는데 다윗이 그때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압살롬이 거기서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다윗의 왕궁에 있던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 마음에 그 악을 품고 있는 걸 제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다윗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압살롬이 내 아들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아니다. 한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을 아닙니다. 압살롬이 아마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그가 2년 전부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요. 사실대로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은 칼을 휘두르지 말아야 할 복수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이 싸움이 일어나지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칼을 휘두르는 그 압살롬을 다윗이 품어주질 못했어요. 품어주질 못하니까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자기 말을 안 들은 아들이지만 그리고 당연히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복수할 만한 일을 있는 것도 알고 그러나 복수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러나 복수했던 그 아들이 해놓고선 도망가는데 계속 마음이 아파요. 압살롬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요압 장군에 의해서 오래간만에 상봉을 하는데 몇 년 만에 다윗이 그 아들을 품어주지 못했어요. 압살롬을. 그래서 압살롬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아요. 또 한 번 상처를 받아서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꿈꾸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성문에 앉아서 이렇게 도와줘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이거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안 해주셨네요. 내가 해줄게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요. 그리고 어느 날 나팔을 불고 자기가 왕이 돼요.
다윗은 이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야간 도주를 해야 합니다. 정말 긴급하게 도망을 쳐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나중에 그 강을 건너고 다시 반격하게 될 때 장군들에게 꼭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보거든 꼭 긍휼히 베풀어 달라. 그는 죽이지 말아 달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어디에 있냐 하면 다윗은 그의 평생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요압 장군이 죽여요. 압살롬을.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됐는데 소식을 듣거든요. 아히마아스가 달려와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오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렇게 전해요. 근데 사실은 다윗에게는 이제 내가 왕위가 다시 복귀되어지는 기쁜 소식임과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은 그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복수의 칼날이 오고 가는 이때 다윗의 마음을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극이 된 거죠. 결국 압살롬은 복수해서 딸 디나도 잃고 그리고 본인도 비극으로 또다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한번 왕위를 잠깐 며칠 차지했다가 그때 또 이 압살롬이 어떤 죄를 짓냐 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다윗에게 그 저주의 일들을 이루어서 그 왕궁 안에 남겨놓았던 후궁들과 대낮에 다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인생이 제가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심판의 통로로 그리고 불행해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압살롬의 인생을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이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결론도 비슷하고. 자, 이 디나가 겁탈을 당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잠잠했지만 이 형제들은, 오빠들은 또 남동생들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복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이거는 우리 가문의 이 수치를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이 세겜과 하몰의 아들들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사절단을 보내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속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 혼인을 성사하자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땅이 넓고 우리 함께 거래를 하고 매매하고 땅을 줄 테니까 함께 살고 그리고 우리 딸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도 우리에게 줘서 한민족이 되자고 합니다. 한민족이. 그러니까 피를 섞자는 거죠. 같이 살자. 굉장히 좋은 평화 협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을 위해서 이 추장이었던 세겜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지수표로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니까 야곱은 혹시 그 제안에 혹했을 것 같아요. 아니, 혹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 묵상해 보니까 이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는 화를 내지 않던 야곱이 나중에 살육한 사건을 보고 아들한테 화를 내요. 왜? 여기서 잘 살 수 있고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피비린내 나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복수의 대상이 되고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항상 돈이 문제였어요. 돈이. 그래서 거기서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이렇게 오늘 두 대화 가운데 놀라운 이 대사를 성경에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 세겜의 아들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 백지수표를 주면서 좋은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은혜를 입게 하라.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누가 쓰냐 하면 세겜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와 수치가 영어 단어로는요 grace와 disgrace예요. 이게 은혜는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은혜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세겜의 아들들이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혼인 성사를 놓고 사실은 서로 지금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한쪽에서는 혼인 성사를 하고 있고 이 아들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결혼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답을 할 때 우리 민족은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십시오.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고 가는 대사가 내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니까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복수를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하고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저는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정말 불명예고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세겜의 아들들이 와서 좋은 백지수표를 내는 것 이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세요. 한 남자가 자기가 보기 예쁜 여자를 겁탈해서 그리고 돈을 주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을 갖고 돈을 주는 게 어떤 사람한테 주로 그렇게 합니까? 네, 창녀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은 또 한 번 마음이 상했어요. 자, 내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합당하니까? 그들이 사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음모를 꾸미는데 그 피를 못 속입니다. 야곱보다 더 잘 거짓말을 해요.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죠? 화해하자고 하는 것처럼 할례하자고 했는데 그리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거짓말은 먼저 이 야곱의 아들들은 기가 막히게 세겜의 아들들을 속입니다. 세겜의 아들들. 그래서 이 세겜의 아들들은 너무나 잘 됐다. 성경에 보면요, 이 결혼 혼사 이야기를 가지고 양쪽 집안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이 세겜의 집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야곱이 지금 재산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 함께 살고 땅을 주고 서로 혼용하고 살면, 이 사람들 재산이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익이 있으니 이 사람들 재산이 우리 거가 될 테니 우리 다 할례 받읍시다. 그래서 그날 할례를 다 받아요.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되고 기가 막히게 다 속이게 된 거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또 누굴 속였냐 하면 야곱도 속였어요. 야곱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것을 알면은 반대할 거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말 안 한 겁니다, 이 아들이.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너희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한 거냐? 큰 악을 행했도다. 이 가나안 민족에게 악취가 나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또 하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누굴 속였냐 하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이 할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혼하고 싶어서 할례를
할례를 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나중에 저주를 하게 돼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를 받은 것이 너무나 분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합니까? 그 분노 때문에 그것의 정당성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나중에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방식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이루지 못하게 돼요.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슬람 선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저도 해봤는데 이슬람 지역에서는 그냥 살아내는 것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목사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저 사람은 십자군이야. 우리를 개종하러 왔어. 1000년 전에 우리 십자군 전쟁 때 우리를 죽이던 그 십자군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나는 선교사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교수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속이고 비자도 다른 비자를 받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이게 뭐 신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그 신분이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한 10년 이상 사역하신 분이라 그러면 밥 한번 사주세요. 정말 그게 수고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자, 그런데 데이비드 생크라는 분이 이번에 새로운 책을 하나 냈어요. 무슬림과 친구가 되는 12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분이 무슬림 아주 전문 선교사인데 자기가 그 진짜 효과적으로 무슬림 사역하는 방법을 원리를 12가지를 찾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 선교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슬람에서 사역을 하려면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정말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살수록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가려고. 그럴수록 내 정체를 분명히 하세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라고 말하고 나 집사예요. 라고 말하고 사시는 게 훨씬 복음 전하기에 좋습니다. 또 무슬림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으라. 환대를 실천하고 질문에 답하라. 결론은 뭐냐 하면 정직한 방법이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라는 거더라고요. 무슬림과 친구가 되는데 진실이 결국 이기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더 그래요. 뭐 감춰서 뒤에서 수근수근해서 그 얘기가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뒤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게 이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데 거짓말에 이제 명수가 됐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세겜 족속을 죽이는데 언제 출동하냐 하면 할례를 다 한 날 받았는데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제3일에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고통이 최고조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 환자예요. 그냥 산 송장이죠. 두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한 민족을 멸하는데 두 사람이 다 끝냈어요. 다 누워있는 환자니까. 정말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다른 형제들은 사실은 칼로 죽이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천막을 다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일에 다 동참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일에 다 가져온 거죠.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이전에 딸이 겁탈당했을 때도 화를 내지 않았던 야곱이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칼을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칼. 우리 안에 분노의 칼이 다 있어요.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분노의 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칼이 막 입에서도 나가고 눈에서도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분노의 칼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분노의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냐 하면 우리가 불행해질까 봐입니다. 야곱의 가문에서도 그랬고 다윗의 집안에서도 그랬고, 분노의 칼을 휘두른 자녀들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복수하지 말라.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이 맞다. 이렇게 꽃다운 누이가 꽃이 꺾였어요. 왜 피가 안 끓겠습니까? 오빠가 이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복수하겠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일한 악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악이 계속 악순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 피의 보복을 끝내는 사람이에요. 피의 보복을 끝내는 사람이고, 원수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칼을 휘두르게 하고 우리를 충동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살아갈 때 우리를 충동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자의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결국 불행해져요. 장자였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그것을 대신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유다하고 요셉이 받아요. 유다하고 요셉이 그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칼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 칼집을 다시 집어넣는 결단을 예배의 자리에서 하시길 바라요. 화가 나도, 화가 날 일이 있어도 그 화가 날 일을 칼집에 도로 넣으셔야 돼요. 우리 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대상이 뭐 항공사 지금 가족에게 쏠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그동안 그 갑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물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분노해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저도 동영상으로, 음성으로 들었는데 대단하시더군요. 그 화를 내시는 게. 근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게 안 드러나다가 이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언제 화가 나세요? 화를 낼 때가 언제냐면요, 이럴 때입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좀 건들 때.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화 잘 냅니다. 그리고 또 언제 화를 내냐 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뭐가 안 돼요. 그럼 화가 나요. 아멘. 화내지 마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앞차가 이렇게 가다가 조금만 천천히 가도 화가 나요. 막 끼어드는 게 화가 나요. 순서대로 하나씩 가야 되는데 막 두 대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인내심이 거기밖에 안 될 때가 많아요. 크랙션이 나가더라고요. 저도 막 나가더라고요. 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옆에서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막 들립니다. 그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맡겨놨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어떤 그 교사가 거의 뭐 그 골리앗이 다윗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들을 막 던지고 때리고 막 이러는 장면이 잡혔어요. 기가 막힌 장면이죠. 어떤 데이트 폭력하는 장면도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니게 돼요. 다른 분노의 영이 그를 장악하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노하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각 성마다
각 성마다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분노를 잠재우는 장소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살려면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노가 날 때는 한번 거기에 머물렀다 오셔야 돼요. 그리고 피했다 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분노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분노의 비극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분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참 비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약자에게 더 화를 내요. 그런데 정말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못 내고 살아요. 정말 화를 내야 할 때는. 언제가 정말 화를 내야 할 때냐면 공의롭지 않고 또 합당하지 않은 일을 볼 때는 저는 한국 교회가 그런 나라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부끄러운 자리에 많이 있었던 것이 회개가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져 있을 때에도 그때 한국 교회는 악을 행하는 정권의 편에 있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알고 정말 공의의 편에 서는 것은 잘 못하고 그때는 분노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바위 뒤에 숨고 나보다 약자에 대해서는 분노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 회개할 제목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셨냐면 제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어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엎었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냈냐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벳세대와 고라신에게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 화를 내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하나님 화를 내신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 화를 내셔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화내시는데 공의롭지 않은 일에 화를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화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는 화를 잠재우고 칼집에 꽂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실 때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한번 뽑았어요. 시몬과 레위처럼. 그래서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말고라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배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 범죄 심리학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겨냥했을까요? 이마를 겨냥했을까요? 네? 네. 아직 그 사건을 잘 검증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때의 그 분노로는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했겠죠. 그래서 귀만 베어 당했어요. 귀만 베려고 했으면 더 고난이도의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휘둘렀는데 어부였잖아요. 그 베드로가 사무라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칼을 휘둘렀는데 귀가 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집에 넣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칼집을 도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칼을 다 내어놓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시고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데 어떤 불의에 대해서 항거할 때 우리는 다른 무기를 꼭 쓰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대할 때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고 원수가 사용하는 그 무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사용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